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제19차 세계 선교대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조금 한 20여 명이 나와서 여러 팀으로 나누어서 각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또 하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잘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참 좋은 시간 드렸던 것 같은데 막판에 이제 다 끝났다 싶어서 약간 긴장이 풀어졌는지 하여튼 몸살이 좀 왔고 약간 목소리가 좀 그런 목소리입니다.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오늘 중요한 은혜를 말씀을 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소원이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그것은 한 시대와 한 국가의 재앙을 막는 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결국은 흑암이 온 땅을 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시작되었던 그 흑암 역사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그 흑암이 온 땅을 덮어버린다.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되는 저주와 재앙이 끊어지지 않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영혼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온 땅에 덮여있는 저주와 재앙에서 하나님 백성이 고통당하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미션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사명, 선교는 어떤 면에서 우리의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미션에 동참하는 개인, 교회, 국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강대국이 일어날 때에 그 강대국이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를 쓰임받은 강대국들은 무조건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예를 들어 영국이 세계를 지배할 때는 그들이 움직이는 곳에 선교사들이 따라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영국이 가서 지배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 나라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대륙별로, 나라별로 말이죠. 이 시대 참 하나님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미국을 축복하시고 붙잡고 계시는 이유는 지금까지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또 21세기 들어와서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 참 하나님 축복이죠.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또 하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우리 1950년도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고 한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그 전쟁의 역사를 보면은 한 3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래서 세계에서 아마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아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고아들을 돕기 위해서 미국의 한 선교사님이 미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의 저 전쟁 고아들을 도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만든 게 월드미션이라고 하는 단체죠. 지금도 이 월드미션이 전 세계 많은 고아들과 어려운 나라들 돕고 있는데, 지금은 한국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지금은 한국에서 가장 많은 서포트를 해주는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죠. 참 감사해요. 이번에 장로님 이종일 장로를 비롯해서 몇 분들은 이제 한국의 공산주의 시절에 6.25 전쟁 때에 너무너무 피박받고 예배하다가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총을 쏴대서 수십 명이 죽어갔던 이런 교회들을 탐방하는 일을 좀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순교자를 냈고 그 속에서 믿음 지키고 또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선교한 나라. 지금은 전 세계에 가장 많은 또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 중에 하나가 돼 있어요.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50여 년 전에 잿덩어리밖에 남지 않았던 그 가난했던,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지금은요 참 어마어마한, 이번에 이제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나누는데 이유 다른 거 없잖아요.
대한민국 한국 민족이 뭐 다른 민족보다 더 똑똑하냐, 더 뭐 특별하냐 아닙니다. 모자란 것 투성입니다. 오직 한 가지 복음 붙잡고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했다는 것. 하나님 이 시대에 참 이런 다락방 전도 운동을 통해서 이제 세계 복음화의 그런 중요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감사한 일은 한국의 한기총에서 이제 한국 전체 기독교를 대표하는 기관 아닙니까? 우리 다락방에 속해 있는 개혁교단에 또 이제 한기총의 회원교회인데 유광수 목사님이 거기에 한기총의 공동의장이 되셔서 이렇게 한국교회와 같이 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은 참 앞으로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어떻게 쓰실까 참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개인, 또 선교하는 국가 두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무조건 축복하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시대적인 응답, 왜? 시대 살리는 일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마음교회가 더욱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속에 있는 여러분 개인,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렘넌트 다윗이 평생에 누린 축복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한국 가기 전에 요셉, 모세, 그 다음에 요셉 이렇게 말씀을 이어왔는데, 오늘 그런 모세 같은 요셉 같은 이런 렘넌트, 오늘 본문에는 다윗, 이런 렘넌트를 키우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사울왕을 하나님 백성이 원했어요. 백성들이 원한 왕이 사울왕이었는데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가지 못하죠. 스스로 교만의 길을 가고 불순종의 길을 가다가 결국 이제 하나님이 사울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세우셨는데, 이 다윗을 향해 뭐라고 했냐면 참 엄청난 말이거든요. 이게요,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이 내 마음에 합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담겨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통해서 내 뜻,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마음속에 담겨 있고 하나님이 당신이 하고자 하는 뜻을 나를 통해 다 이루고자 하신다는 그게 분명하다면 성공한 인생이죠. 행복한 인생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도 그렇게 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바로 이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붙잡아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이런 삶이 천년응답을 받는 삶이거든요. 다윗이요, 자기 평생에도 세계를 살릴 만한 응답을 누렸던 사람 아닙니까? 그 목장에서 부름받았지만, 양치로 시작했지만, 많은 고난의 시간을 통과했지만,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세계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왕이 되게 되죠. 그런데 자기 당대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그로부터 천여 년이 지난 후에 여러분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응답과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천년의 응답 두말할 것도 없죠. 이런 것이 천년의 응답이에요. 다윗이 메시아를 낳은 축복의 가문의 조상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지금 당장 현재 여기에 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인생 전체를 놓고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문제인 것 같고 지금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같은데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고 어떤 축복을 준비하셨는가를 정말 볼 수 있다면 그건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그런 모습 우리가 보길 원하고, 분명한 사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고 쓰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 시대에 남은 자, 렘넌트의 축복 속에 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말씀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개인, 가정, 여러분의 후대들 속에 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실 붙잡아야 됩니다. 첫째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얘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근본적인 축복부터 찾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78편 70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그의 종으로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를 양의 우리에서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양의 우리에서, 양치는 자리에서 택하셨다는 뜻이죠. 핵심은 하나님이 그 다윗을 가장 높은 자리에 있고 가장 어떤 좋은 배경 속에 있을 때, 뭔가를 갖추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신 게 아니고 양의 우리에서 목자로서 사실은 볼품없고 아무 배경 없는 그런 평범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에 같은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우리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내 모습을 보고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은혜의 영광.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가 뭐예요? 거저 준 것을 은혜라고 해요. 그렇죠? 또 자격 없는 자에게 준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뭔가를 수고했는데 줬다. 그거는 내가 당연히 한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겁니다. 내가 어떤 자격을 갖고 있다. 그런데 무엇을 줬다. 그건 당연히 받을 거예요. 그런데 수고한 것도 없고 자격을 갖추지 않았는데 주셨어요. 이거를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세상 속에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을 그렇게 택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그대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바로 이 축복 속에 있어요. 내 평범한 자리, 내 없는 배경, 내 연약한 모습에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그런 말을 하죠. 너희 중에 실제로 참 세상에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얼마나 있냐 봐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이거든요. 세상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갖추고 있는지 한번 봐라. 없지 않냐 이거예요. 여러분 진짜 잘난 사람, 진짜 인격 좋은 사람, 진짜 실력 있는 사람, 진짜 배경 좋은 사람 세상에 깔렸어요.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연약한 자들을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없는 자들을 택하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왜냐? 그렇게 해서 오직 그분만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그분만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름받고,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2장 9절에는 너희가 이 시대 살릴 왕같은 제사장,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람들이요 자기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내가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나를 존귀 여기셨는지, 내가 어떻게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는지를 정말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놓치고 살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1절부터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도 물이 너를 엄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하신 4절의 말씀이 뭐냐?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고백입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고백이에요.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며 너를 사랑하여 너의 생명을 세상과 바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내가 구원받았냐. 여러분 매 순간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붙잡아야 되는 사실이다. 이 근본에서 여러분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놓치고 살 때 사단의 공격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자기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모르고요. 나는 날 불쌍한 사람이라.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뭐 이러면서 늘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든지 다 갈등이 돼요.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돼? 이러면서 쫙 갈등해요. 이러다가 자기를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가치 없는 인생이 하면서 자기를 학대를 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 포기하잖아요. 그러다가 우울증에 걸리고 그러다가 자살에 이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있는 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순간 내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요. 이 근원적 축복을, 이 근본적 축복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 사실 깨달았다. 교만할 이유도 없죠. 그렇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뭘 조금 했다.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라. 뭐가 좀 안 됐다. 내가 부족한 줄 알고 다 주님 바라보면 돼요.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막 별거 아닌 일에 시험 들고 마음 상하고.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은요. 시험 드는 사람은 이래도 시험 들고 저래도 시험 들어. 보세요 여러분. 시험 드는 사람은 이래도 시험 들고 저래도 시험 들고 저래도 시험 들어. 목사가 이렇게 지나가다가요. 그냥 어쩌다 이제 스쳐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쓱 지나가서 목사님이 나를 무시하나? 왜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갈까? 정상적인 사람 같 목사님 오늘 되게 피곤하신가 보네. 눈빛이 어째 초점이 안 맞네 이러면서 우리 목사님 뭘 해드릴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악수를 다 하겠는데 내가 힘없이 악수를 했더니요.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힘없이 악수했더니 목사님 나를 무시하느냐고 꽉 잡지 않았대. 제가 힘이 없어 그래요. 우리 목사님 힘이 없구나. 힘을 얻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야 정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뭔가 모르게 시험 드는 사람은 이래도 시험 들고 저래도 시험 들고 저래도 시험 들고. 왜 이유가 뭐냐면 다른 거 아니야.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있는 자인지를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자기 회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깨달은 자가 정말 회복할 게 뭐냐면 자기 회복입니다. 나를 찾는 거예요. 나를 잃어버린 채로 뭔가를 하려고 해보세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세상 배경을 가지고 살아도요.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허무하고 여전히 갈등하게 돼 있어요. 이번에 한국 가서 이제 몇 개 교회에 순방도 하고 탐방도 하고 같이 훈련도 받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한 두 교회에서는 설교도 좀 해보고 이런 좋은 시간들을 가졌습니다만은 어느 교회를 갔더니 아침 일부 예배 때 돌잔치를 먼저 하시더라고. 예배 때요. 그 호텔 같은 데 쓸 돈이 있으면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가볍게 써라. 뭐 이렇게 해놓고 일부 예배 때 딱 배너까지 붙여갖고 누구누구 첫 돌잔치 이래갖고 그래서 그 아이에게 메시지 주고 그 다음에 온 성도들이 축복송을 불러줘요. 야, 난 너무 감동받아서요. 아, 그래 말이지. 모든 성도들이 거기서 예배당에서 축복을 해주는,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래 저렇게 축복송을 자주 불러줘야 되겠구나. 예. 왜냐 자기가 축복받는 줄을 모르니 어떻게 축복송이라도 자꾸 불러줘야지. 예.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모르는데요. 평생을 불러줘도 부족하지 않은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영적 문제 그러죠. 물론 영적 문제라는 것은 여러분의 숨은 상처, 더 근본적으로는 아담 때 시작했던 그런 문제, 이것들이 참 사단의 통로가 되어서 내 열심, 내 노력, 내 몸부림에 상관없이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와요. 이거를 영적 문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영적 문제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뭔지 아세요? 정말 흑암이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요한복음 19장 30절이 안 될 때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이 뭡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모든 죄와 저주, 사망, 지옥, 운명을 끝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저주를 끝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모든 걸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결론이 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문제만 터지면 맨날 업앤다운 했다가 맨날 헤매야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요,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늘 미래에 대한 염려, 고민 속에, 불안 속에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거구나.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는 모든 거 다 가진 자구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여러분, 이 결론 나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요. 다윗이 어느 정도로 이 결론이 났냐. 여러분 시편 23편 1절에 가보면 다윗이 그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은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거든요.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신앙 고백이 나왔어요. 시편 62편 1절 2절에 가보면 가장 어려웠던 시간이죠. 그때의 고백. 오직 저만, 하나님만 나의 구원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임을 고백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모든 게 막 평탄하고 모든 게 이렇게 잘 나가고 이럴 때 한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웠을 때, 가장 낙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장 문제, 고통 속에 있을 때, 너무너무 외로웠던 그런 시간이 찾아왔을 때에 전부 다 이 고백을 만들었다니까요. 때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시고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외로운 시간도 허락하시는 이유는 같아요. 다윗 같은 이런 결론 속으로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는요, 대충 어려울 때는 사람의 말도 위로가 되는데 정말 어려울 때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도 별로 위로가 안 됩니다. 정말 어려울 때는요. 어설프게 어려울 때는 막 소리도 지르고 아마 아프다고 그러고 난리치지, 진짜 제대로 뭐에 그냥 부딪혀갖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은 악소리도 못 내요. 뭐 대충 아프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는 거지. 그래서 정말 어려운 시간, 정말 외로운 시간은 그때는 하나예요. 그분과 1대1로 그분의 사랑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시간을 통과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설 때가 있었죠. 그때는요, 다윗에게 그 골리앗이란 장군 앞에서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싸우는 그 시간표에 생각을 해보세요. 갑옷 필요하죠. 계급장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 설 때에 이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붙잡고 계급장도 필요 없고 갑옷도 필요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요? 여러분이 정말 그분으로 여러분이 행복하고 그분으로 여러분이 충분하고 그분으로 여러분이 모든 것이 되어질 때는요,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옷도 필요 없어요. 왜냐? 내가 전쟁터에 나가면 하나님이 직접 나와 함께 하셔서 저 골리앗을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 무너뜨릴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최고의 고백을 하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을 갖고 내게 왔지만 나는 네가 모여가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섰다. 네가 오늘 하나님이 네 생명을 내게 맡길 것이고 전쟁이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온 세상이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던졌거든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해석도 하기 전에 그 골리앗이 한 방에 쓰러져 버렸다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여러분요, 다윗의 그 고백이 어마어마한 고백이거든요.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 너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여가는, 네가 무시하고 있는, 네가 지나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네 앞에 섰다 그랬어요. 그게 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이 되고 전부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흑암 저주 세력 무조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이 뭐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요?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람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성령은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결론을 가지고 있다, 무조건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반대로 반드시 흑암의 영은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정말 붙잡고 가야 되거든요. 구원받은 순간 내가 그분 안에 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요, 이 다윗이 이 하나님 주신 근본의 축복을 붙잡고요, 적어도 세 가지를 회복하면서 그의 뿌리, 그의 체질, 평생을 통해 바꿔갔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그분으로 행복하고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어진다는 이 고백과 함께 적어도 세 가지가 된다면 이게 체질이 되고 뿌리 내려야 돼. 각인돼 버려야 돼.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매 순간 주신 언약이 있어요. 언약궤 회복입니다. 그 언약궤 붙잡은 그 언약을 찾아내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기도입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거기서 나오는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이 세 가지가 뿌리가 되고 각인이 되고 체질이 됐다, 무엇도 여러분의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문제인 것 같습니까?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그 문제에 다른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다른 축복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첫째로 왕이 돼서 전쟁에 나가서 제일 먼저 회복한 게 뭐냐? 영토를 회복하고 무슨 재물을 회복한 게 아닙니다. 언약궤를 회복했어요. 언약궤예요. 그 옛날에 여러분 그 사울 왕 시절에 그 언약궤를 블레셋 족속에게 뺏겼거든요. 이 언약궤가 뭐를 상징합니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지파 있고 만나 있고, 그렇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단 말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어떤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느냐, 말씀 속에 있을 때. 다윗이요, 그 언약궤를 전쟁에 가서 싸워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언약궤를 뺏어가지고 다시 찾은 거잖아요. 여러분, 빼앗긴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남겨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환경, 현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자꾸 언약을 뺏기고 있잖아요. 언약을 놓치고 있잖아요. 언약이 아닌 여러분의 환경, 현실에 잡혀 있잖아요. 그 언약을 찾아와야 돼.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 성 안으로 들어올 때요, 다윗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백성들이 보는 것을 개의치 않고 거기서 춤을 췄어요. 마누라 했던 이 미갈이요, 그걸 보고 업신여겼다 그래요. 평생 저주 속에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 내가 언약을 회복할 때 오는 그 기쁨. 여러분이요,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말씀을 회복하고 나면요, 말할 수 없는 기쁨 옵니다. 말씀을 회복하고 나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일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2015년 한 해를 산다, 이 한 해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연초가 되면 우리가 강단 메시지, 신년 메시지 이래갖고 우리가 붙잡는 말씀, 맞다, 올해는 렘넌트 시대를 여는 새로운 시작이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렘넌트 시대를 여실 것이다. 여러분 진짜 자꾸요, 교회에 되어지는 일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 어떤 일을 해가시는가요? 여러분이 더 나가서는 평생 붙잡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평생이요. 내 평생에 붙잡은 말씀.
반드시 하나님은 지금도 그 창조 역사를 말씀을 통해 이루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때는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주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말씀을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라, 말씀 붙잡아라, 그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강단을 붙잡아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갖고 있어도요, 이 계획이 말씀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점검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여러분의 계획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지 않을 수 있어요. 말씀 속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에 가보면 다윗이 어느 정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잡았냐. 50절에 가면 이렇게 했어요. 나의 곤란과 절망의 시간이 있었는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를 위로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위로하셔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미련하고 둔해도요, 하나님 말씀 붙잡은 자를 이길 수 없다니까요. 98절 100절에 가면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으로 알고 원수보다 지혜롭게.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마귀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세요? 여러분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시험 들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이 낙심할 수밖에 없도록 아주 너무너무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그런 일을 만듭니다. 거기에 지혜가 필요해요. 이 원수 마귀보다 더 지혜로운 지혜가 어디서 오느냐. 말씀 붙잡은 자인데. 여러분, 남을 가르치는 자는 지혜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남을 가르치는 선생과 스승보다 더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인생을 오래 살았다, 세상 경험이 있잖아요. 지혜롭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붙잡은 자는요, 그 나이가 어려도요, 세상을 오래 산 노인보다 지혜롭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말씀 속에 다 있는 건데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과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적어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늘 말씀 묵상하고 꼭 하루에 한 가지만이라도, 그게 안 되면 한 달에 한 가지씩이라도 말씀 암송해라. 한 주에 한 번이라도.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이 내게 잡혀 있어야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니까요. 말씀이요. 제가 그냥 떠나는 날 그냥 몸살이 팍 와갖고 비행기 안에서 고생했죠. 어젯밤 밤새 잠 못 잤어요. 아침 딱 일어나고, 하나님 아시죠? 그때 말씀 또 잡는 겁니다. 내가 약할 때 주의 능력이 내 안에 온전해짐이라. 그 말씀을 다시 붙잡는 순간에 또 힘이 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니까요. 얼마나 다윗이 말씀을 사모했느냐. 새벽을 깨어 말씀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새벽을 깨어 말씀을 기다리고 밤이 늦기 전에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공부하다 보니까, TV 보다 보니까, 뭐 비디오 보다 보니까, 영화 보다 보니까, 뭐 하다 보니까 밤이 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바쁜데, 그게 아니고 밤이 깊이 오기 전에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언약이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길 원하셔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언약을 누리는 기도 회복입니다.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알지요?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그 언약을 정말 붙잡을 때, 그 언약이 여러분 속에서 참된 감사와 찬양으로 나오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오해해요. 뭐를 하나님 앞에 자꾸 달라고 그냥 때를 쓰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내놓으라는 거예요. 무슨 거짓입니까? 하나님께 내놓으래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분의 계획에 대한 참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 시편의 거의 절반을 다윗이 기록했거든요. 근데 시편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봐보세요.
그 어려움과 절망의 시간에 그 고백 속에서도 결국 마지막 시작과 끝에 나오는 고백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나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나와요. 내 영혼아 너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나와요. 여러분이요, 이게 되면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지 그 하나님 먼저 알고 계셔요. 그냥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 아시죠? 그거 아시죠? 했는데 그냥 하나님 채우신다니까. 그냥 농담 삼아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정확하게 갖다 채워주신다니까. 만나게 하시고요. 이거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 분이신지. 한쪽으로는 진짜 두렵죠, 여러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은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거거든요. 왜 두렵습니까? 여러분이 죄 지은 반 죽여놓으니까 하나님 두려운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정확해요.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보시며 나의 심령, 골수, 피부까지 살피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설프게 인본주의 쓰고 어설프게 동기 갖고 있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속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요? 하나님 내 수준입니까? 그러니까 가능한 한 내 수준을 자꾸 부인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응답 받으려면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내가 갈 수 없는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게 내 삶에 체험되면요, 하나님 두려워요. 내가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의미의 경외감이 있어요.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감사와 찬양이 나와요. 하나님, 내가 감사와 찬양밖에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깨달았습니다. 거기서 말씀 잡고 기도했더니 나오는 게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 여러분요,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지 않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흑암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어디냐면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입니다. 내가 불평하고 낙심하고 자꾸 원망하고 자꾸 이러고 앉아있으면요, 불신앙하고 있으면 절대로 거기에는 성령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거기는 두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건 뭐 흑암이 자기 놀이터인데 뭐 거기는요. 바퀴벌레가 뭐 아무데나 낍니까? 뭐 썩은 게 있으니까 끼고요. 예. 뭐 세상 말로 그런 다음에 개도 아무데나 오줌 싸는 게 아니라고, 지나가다 오줌 쌀만 하니까 싸지. 그 얘기는요, 뭐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만은 사단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서 있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요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데 역사했다가도 도망가게 돼 있어요. 지가 역사한 만큼 성령이 더 역사할 것을 어느 날 깨달았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라, 그 얘기입니다. 어떤 문제도 문제 아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냈다. 여러분 정말 믿음 회복하시고요, 그 뒤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걸 합력의 손을 이룰 것인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기에 숨겨져 있는 빌립보서 1장 10절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뜻이 무엇인지, 그죠? 내가 무엇을 갱신하며 내가 어떤 새로운 것을 도전하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뜻이 있어요. 문제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이 있고요. 그 믿음을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골리앗처럼 가로막는 장벽도 있고 위기도 오고 문제도 오잖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앞에 골리앗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이 위대한 게 아니고요, 다윗의 믿음 앞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골리앗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사실 다윗이요, 물론 뒤에 가서 말씀 더 하겠지만은요,
정말 훈련된 사람입니다. 자기 아버지 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그 사자 이리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돌을 던져댄 사람입니까? 최고를 향해 도전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돌 5개를 들고 간 거예요. 돌 5개. 하나가 안 되면 두 번째, 두 번째가 아니면 세 번째, 세 번째 아니면 네 번째. 그죠? 5번째는 너 잡는다. 거기까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아주 한 방에 끝내버렸다니까. 왜냐? 다윗이 믿음이 있잖아요, 지금요. 다윗이 지금 이유를 가졌잖아요. 오직 여호와 영광을 위해서. 한 방으로 끝냈다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완전하고 그분이 충분하고 그분이 모든 것이 맞다면 자, 3가지 언약, 기도, 믿음 회복하는 이게 내 체질이 되고 각인이 되고 뿌리 내리는 가운데서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 할 게 뭐냐? 도전하라는 겁니다. 최고의 것을 향해 도전하세요.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불신자가 하는 말처럼 최고, 교회도 최고를 좋아하는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향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최고의 계획을 향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지금 내 현실은 형편없어요. 지금 내 현실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최고의 계획을 내 기준, 내 수준에 상관없는 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럼 도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위여? 언약 붙잡고요. 뭘 위여? 기도 속에서. 뭘 위여?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직접 도우시겠다는 거거든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 속에 있는 자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내 뜻을 저를 통해 다 이루게 할 것이다. 그 뜻을 이루라 그러지 않았어요. 네가 나의 뜻을 다 이루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의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도우시겠다는 말이잖아요. 성경에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면 네가 나의 권능을 받았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증인이 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되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되어지게 하시는 거. 나는 부족한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내가 그분을 바라보는데 그분의 능력 안에 있는데 그분이 나의 오직이 되었는데 되어지게 하셔요. 되어지게 하시네. 여러분 되어지는 축복을 체험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축복이 아니고요. 내가 했더니 뭐가 되어진 축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는 축복을 봐야 돼요. 모든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내가 언약 붙잡고 정말 기도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시는구나. 이거 체험해야 돼요. 내가 정말 말씀 잡고 말씀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시는구나. 여러분요, 다윗이 성경에 보면 이제 사무엘하 8장 14절이죠. 다윗이 계속 전쟁을 해서 나라가 이제 힘을 얻게 되고 강대국이 되고 이제 일어나요. 그때 마지막 결론이 딱 하나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무서운 말이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되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증거들이에요. 여러분 그거 정말 붙잡고 다윗이 이유 있는 도전을 했잖아요. 내가 머문 자리에서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이유 있는 도전을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아버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돌을 집어던졌겠어요. 예? 아버지 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가 내게 맡긴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에 맡겨진 어떤 작은 일이 있다. 그거 하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또 연구하고 또 생각해보고 또 가보고
그렇죠. 직장에서 여러분이 맡긴 그 일을 놓고 또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하나 맡겨놓으면요, 그거 하나도 감당이 안 돼. 하나도. 직장에서 그런 사람 월급 주려면 진짜 돈 아깝잖아요. 그런데 뭘 하나 얘기하면 거기서 연구하고 또 고민하고 또 해보고 또 가보고. 이유 있는 도전이거든요.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대충 적당히 살 수가 없어. 네. 그리고 나는 작은 걸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 나를 도우실 거니까. 도우실 거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니까요, 5개 돌을 가지고 갔는데, 예, 한 방에 끝내게 하시잖아요. 한 방에 그냥. 사업도 그냥 한 방에 하나님 끝내시면 끝나는 건데, 그죠? 예. 그래도 5개의 돌을 가지고 갔다니까요. 겸손한 자세죠. 그러나 또 확신 있는 자세고, 5개의 돌이면 끝내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가 다윗이 찬양을 할 때 보세요. 왕 앞에 가서 수금을 키는 실력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백악관에서 대통령들 앞에서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들 앞에서 악기를 다루는 정도라. 그러면 뭐 대단한, 아마 세계적인 콩쿠르에 나가서 하는 실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무슨 뭐 대단한 레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뭘 전공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계속 악기를 켜고 노래를 했는데 그게 왕 앞에 나갈 정도의 실력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럼 어느 정도 도전한 겁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그냥 실력을 갖춘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다윗이 언약 잡았죠. 기도의 비밀 가졌죠. 믿음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도전해서 만든 거니까 나중에는 악기를 키는데 사울에게 악신이 들렸는데 그 악신이 떠나갈 정도라고 그랬어요. 그걸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가서 몇 개 교회에서 이제 순방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또 가서 설교도 몇 번 했습니다만, 어느 교회 갔더니요, 그 아주 경인인만을 교회라고 아주 지금 그 경인 쪽에서는 굉장히 교회가 막 부흥하는 교회예요. 아주 중요한 사역자를 새로 예배당을 한 1,500석 되는 거기다 큰 예배당을 새로 져갖고요. 2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하게 하시며 어떻게 성도를 하나로 만들어서 하셨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들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근데 좀 담임 목사님실 옆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쉴 수 있는 방 공간들을 몇 개를 쫙 만들어 놨더라고. 야, 그래서 목사님 좀 쉬라고. 그게 뭐 방이 너무 잘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편안하게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에요. 거기서 쉬고 있는데 9시에 제가 이제 금요 기도에 설교를 해야 돼요. 근데 벌써 한 7시쯤 되니까 막 시끌시끌해요. 예. 들어가는 입구에는 카페를 하나 만들어놔서 커피숍을. 대한민국 최고의 카페래. 실제로 어디 뭐 유명한 거에 프랜차이즈로 해놨더라고요. 예.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도 와서 커피를 마신다네, 거기서. 그 돈을 모아서 복지사업에 쓰고. 이야, 생각이 다르더라고. 근데 어쨌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7시쯤 되는데 막 찬양이 울려요. 그래서 나는 뭐 딱 들어보니까 찬양대 연습하는 거 안 들려고 금방 모르겠습니까? 그 이제 나중에 목사님 물어봤어요. 찬양대 연습하는가 봐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뭐 오늘 특별한 날인가 봐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매주 그런대요. 매주 금요일 날 와서 찬양하고 한 7시쯤 와서 찬양 연습하고 그 식당 있으니까 밥 만들어 같이 먹고 한 2시간 연습하고 9시 되면 기도회 참석해서 기도회 하고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그러니 여러분, 정말 내가 어떤 중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한국에요, 그 전주간에 금요일 날 같이 이제 캠프처럼 이 사람들하고 같이 나왔는데 가보니까 막 시끌시끌해요. 시끌시끌해서는 이거 왜 이렇게 사람이 많냐고, 뭐 경제 어렵다 그러더니 뭐 식당마다 꽉 차 있고 뭐 온통 사람들 거리 들끓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잘 모르시는가 본데 금요일은 한국에서는 불금이라고 합니다. 불타는 금요일. 이래갖고 금요일 날 집에 들어가는 게 바보라네.
이래갖고 젊은 애들도 금요일 나가서 막 실컷 먹고 마시고 땡기고 뭐 엄한 짓 다 하는가 봐. 근데 그런 금요일 날, 내가 한 주간 전에는 그걸 봤거든요. 근데 다음 한 주간 뒤에는 금요일 날 그 청년들이, 그 성도들이 모여서 막 찬양 연습하고 또 거기 그들이 또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이게 완전 천국과 지옥이잖아요. 이게 완전 하늘과 땅이잖아요.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게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영성 있는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다윗이 마지막 도전이 뭐냐면 세계를 향한 도전이었던 거예요. 시편 57편 11절에 그 고백을 하죠. 주의 영광이 온 세계의 열방 위에 온 땅에 높여지길 원합니다. 이게 다윗의 평생 고백이라. 내 평생의 삶에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다윗의 생각 속에는 온 세계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하는 일을 통해 온 땅에 당신의 영광을 증거하길 원하신다니 정말 붙잡아졌다. 그걸 놓고 도전한다. 그게 선교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그 작은 일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것을 전 세계 속에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 그게 선교예요. 당연히 물질도 하나님 주실 거고 당연히 그걸로 걸 만큼 기도하겠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언약 붙잡은 자들의 기도 속에 있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계 속에서 사람들이 볼 거 아닙니까? 아, 저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능력 맞다. 이렇게 되는, 그게 전도고 선교 아닙니까?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28절에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한마디로 딱 기록을 했어요. 다윗이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었고 그 뒤를 솔로몬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이런 한마디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중요한 말씀. 다윗이 늙도록, 사람이 늙으면 비참해지고 늙으면 가난해지고 늙으면 어려워지는데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었다. 저는 우리 한마음 모든 식구들이 오늘 이 다윗 같은 여러분의 평생에 걸친 응답이 정말 또 새로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윗이 평생에 붙잡았던 그 언약, 그 기도, 그 믿음, 그 도전,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에 나의 인생 속에 있게 하시고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저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아버지,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요하고 존귀한 자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언약을 찾아내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유 있는 도전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가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까지 언약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